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에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소중함과 귀중함과 또 너무나도 중요한 나의 인생과 삶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망대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음이 다 뭉개졌어요.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때깔이 다 좋아졌어요. 거기 뭐 하셨어요? 거기서 얼굴 톤이 하나씩 이렇게 업되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호텔에서 해야겠구나 앞으로 수련회를. 2주 후에 우리 펜션에서 합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도 그런, 여러분이 사실상 세상이 그런 불신자들과의 만남은 계속 있잖아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만나는데 이 복음 안에서 그냥 놀더라도 믿음 가진 사람과 소통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말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개인주의 시대고 단절된 시대예요. 세대가 분리됐고요. 각각 개개인이요 서로를 존중한다라는 미명하에 대화하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이 사람의 가진 성격을 내가 참고 수용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서요 아예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같이 자멸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 앞에요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겠어요. 물론 저도 요즘에 행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모이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때로는 그 행복을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내가 수련회 간다고 뭘 얻을 수 있겠어, 내가 뭐 거기 간다고 누구 때문에 내가 가는 거지, 이렇게 사단이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수련회를 만드시고 그걸 기획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 준비를 해놓은 교회 행사에 내가 좀 한번 참여할까 말까 이런 수준이라면 사실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하고 있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좀 뭐 하냐 마냐, 왜 세계복음화 안 되냐,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아도 그 손가락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줄은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를 향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우리 내일부터 대학 지부 수련회거든요. 다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대학의 시간표 속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다 참여하시고, 제가 어제 명단을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어제 명단 몇 명이었죠? 우리 김성민 회장님 12명이요? 여기 계신 분만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회개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없다, 복음이 희미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복음이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이어야 되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복음입니까? 그러면은 복음은 성경의 일부입니까? 부족한 겁니까? 풍성함이 없는 걸까요? 사랑이 없습니까? 복음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메신저들의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이 복음에 엄청난 능력들이 가려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하는 실수, 사람이 하는 실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뭐냐? 복음의 가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이 강단이 무너져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이 복음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착각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옛 틀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났던 그 불행함을요 계속 우리 안에 심어서 너 아직도 부족하잖아. 뭐가 그리스도가 끝냈어? 너 지금도 문제 속에 있잖아. 앞으로도 문제 많을 거야. 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해. 네 방법 써야 돼.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내가 너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책임지겠노라.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요, 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경험이 있든 상관없어요.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뭔가 내가 오늘 좋은 경험을 하고 그런 나쁜 생각 안 하고 이런 걸로 이겨낼 수 있다면 참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좋은 경험일수록 더 많이 생각날걸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민하다는 거죠. 또 뭐 세상적으로는 감수성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다 사단이 통로가 되면 이걸 잊지를 못해요. 내 과거를. 그걸 통해 근데 이 과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선포돼요. 내 과거를 어떻게 끝낼 것이냐? 그리스도가 끝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답이요 이제는 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과거가 걸림돌이었거든요. 저희 그 와이프가 물에 빠져서 리프팅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물에 빠졌대요. 근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머리까지 이거를 10분 넘게 반복하다가 겨우 구출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물이 여기까지 딱 차면요 온몸으로 발버둥을 치더라고. 지금도 이 이상 못 들어가요. 네. 그 사람도 화장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렇고 도전하려고 해요. 네.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첨단 공포증이라고 이름 되게 멋있죠. 뾰족한 거 못 봐요. 여러분 저쪽에 지금 양지원 청년이 샤프 같은 거 딱 들고서 저한테 이렇게 겨누면은 제가 눈을 잘 못 떠요. 거기서 그 날카로운 걸 제가 여기서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사들이 이거 왜 막대기 같은 거 들고서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이 있죠. 전 그 강의를 못 들었었어요.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면 저랑 같이 수련회 가서 메시지 듣다 보면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막 엎드려서 눈을 어찌해야 될지 못할 때는 제가 영적으로 정말 피폐해져서 지금 이걸 싸울 힘이 없을 때 그땐 기도해 주시면 돼요.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첨단 공포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PK 수련회 때 앞에서 간증했거든요. 나 이런 공포증 있다 했더니 저도 있어요. 그래서 첨단 공포증 그 모임이 있어요. 지금 한 7명 정도.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과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를 끝내셨을 뿐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상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제 연약함을. 그리고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당장 길이 필요하죠. 이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 참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혹시 실수해도 이분이 함께 하시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실수 안 하려고 살잖아요. 어떻게 실수 안 합니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근데 실수해도 상관없대요. 하나님 책임지시겠대. 단지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조건이에요. 미래는 뭡니까? 우리는 사실 소망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괜찮아질까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쥐고 있어도 여러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인맥을 동원해도 안 된다니까. 가정의 배경 금수저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 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아. 네 미래는 살리는 미래가 될 거야.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내 조건과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일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요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 이 나의 평생, 나의 단 한 번 있는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증거하는 거죠. 현장에서. 참복음은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복음으로 위장된 많은 것들이요 나의 만족에서 끝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 그건요 속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아직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지 않던가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뭐 SNS로라도 오픈한다니까요 이 내 행복을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들 봤을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쟤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넘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낙심할 게 진짜 없어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지만 안 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요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속으로 나 상관없어, 그리스도 때문에 난 상관없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현장을 돌보고 살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음의 모습 맞습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전도가 당연한 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절대 행복이요 절대 행복을 증거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포럼하실 때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2부 예배 사회 볼 때 말씀드렸는데, 그 광양 순천에 킹스스쿨 가가지고 우리 대학 그 찬양팀 UPT에서 찬양 집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이영수 장로님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음향 세팅을 쫙 3시간 동안 악기 세팅을 다 바꿔놨어요. 우리 악기 하나도 안 가져갔거든요. 근데 세팅하고서 연주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그 이은호 목사님이시죠. 오늘 어떤 장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비 안 갖고 왔는데요, 원래 있던 걸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셨어. 우리한테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쓴 거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튠이 다르죠. 튠을 정확하게 맞춰 놓으니까요 그 엄청난 메시지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기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노예로, 경제의 노예로, 어떤 사람의 노예로 나를 그냥 쓰는 거예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튜닝 하셔야 돼요. 꿈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튜닝이란 말은 음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딱 누가 연주했을 때, 아픔이라는 사건이 여러분을 딱 연주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픔을 가지고 사단이 딱 여러분을 쳤을 때 그냥 그대로 아파한다면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열방의 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죠.
아브라함. 그 아내가 사레인데요. 사라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된 건요 히읗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라.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따지면 이게 숨구멍이라는 원어더라고요. 숨구멍. 이 나의 숨구멍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나의 호흡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아버지,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사레랑 아브람은. 근데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스케일이 확 커졌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자, 그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됐죠. 변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반대말이 뭡니까? 변질됐다고 합니다. 복음도요 변질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더해지면 장성하게 믿음이 자라나지만, 복음이라는 걸 두고요 내 판단과 내 기준이 계속 들어가고 내 경험과 내 과거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변질됩니다. 말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팔을 나눠서 싸웠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때 모든 그들의 사역들이 다 중단되고요, 교회가요 멈췄다니까요. 그들이 실력이 없거나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맛있는 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는요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한 부분을 붙잡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다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좀 쓴소리다, 담임 목사님 좀 올드한 예를 드셨다, 그래서 막 패스해, 그러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 예를 또 드셨을까를 또 생각해 보시고, 변화됐다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그 인생이요 전보다 더 말씀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죠? 말씀을 놓쳤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생명 살려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사역자지만 이제는 제가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안 되는데 막 되는 척하지 않을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거짓말로 덮는 응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낱낱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 아니 저희 대구에 계신 한 분이 있는데 저보다 한 기수 좀 이렇게 어떤 전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만날 때마다 정치 얘기를 너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랑 뭐 생각이 맞는 부분이 많아서 저랑도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화를 안 하니까 형님 왜 대화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네 정치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난 복음 얘기하고 싶은데 왜 정치 얘기만 계속 하냐고. 그것도 반대편을 막 죽일 사람들처럼 얘기하냐. 네가 다 살려야 되는데. 나도 너랑 같이 있으면 나도 막 죽일 사람 생각난다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WRC 때 만나서 대화했거든요. 커피숍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났는데 형님이 무슨 말 했는지 3년 만에 깨달았대. 생각 하나 바뀌기가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드디어 이제 현장 갖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감사하는. 마침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할 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기를, 오직 하나님 속에서만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룬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문제 다 해결했어. 예, 과거 네 창세기 3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가 오늘 지금 생각하고 경험하는 아픔, 그 문제도 내가 알고 있어. 그건 뭡니까? 그 좀 유치한 예를 들면요, 해결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해결사신. 그걸 믿는다면 해결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들은 내가 그냥 감정으로,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하고, 이게 속는 시작입니다. 아,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느껴야 정말 큰일이 났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루리라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전도 중심입니다. 내 삶이 나를 위해서 내가 유익을 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 계속 집중하는 거죠.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살리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 사실상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증인 삼아서 세계복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됐다고 했을 때 그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굳이 할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예요. 하나 더 하면 예배까지. 일단 결론에서 나올 건데, 근데 이게 아니면 아주 미묘하지만 나 중심으로요 변질됩니다. 복음도, 복음을 나를 변호하는 어떤 방패막으로 삼아요. 아, 복음이니까 시간표 따라서 지금 분명히 도전해야 될 시간표인데 내가 볼 때 하기 싫은 거죠. 솔직히 내가 볼 때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더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맛있는 소금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신나는 비트인데요, 진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셔서 움직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다 준비하셨거든요. 다 준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을. 사랑과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구원이죠.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건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가운데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바탕에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끼셔야 온전히 해결돼요. 아무리 듬직한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있어도 사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위로받는다는 게 오히려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집착하게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요 풍성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난 이렇게 너한테 해줬는데 너 왜 나한테 안 해줘? 이게 사랑입니까?
계약이고 조건이지. 그건 제가 볼 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거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성취하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남는 흔적은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으로 남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게 참된 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와서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바로잡아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치유고 이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딱 결단해가지고 내가 살 뺄 거야, 내 방 청소할 거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진짜는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터치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끝내 의지하지 않는 부분,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참된 나는 어떤 사람인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이 아래다 적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요 내 가치를 발견해요. 물론 여러분 보니까 호텔 갔다 오니까 좋죠. 환경 하나 딱 변했는데 수련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는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요 믿음 가진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신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오늘 이 교회가, 이 강단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막 전달하고 제 의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왜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믿음 가진 한 사람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가치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디까지 살릴 수 있습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세계복음. 왜냐? 세계복음만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의심할 필요가 없죠. 상관없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네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네가 얼만큼의 능력과 실력을 가졌든 나는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거고 땅끝 증인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은 어떻습니까? 존재적 행복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행복이고 우리가 볼 때 행복이고, 내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근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집중되는 겁니다. 참된 나라는 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봤지만 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좀 힘든 중에 있다가 저한테 목사님 저 정말로 이번에 말씀으로 결단하고 싶습니다 하는 청년들한테는 하나같이 제가 너 그러면 내가 지금 전달하는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각자의 응답을 다 받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이후에 뭐 구체적으로 많은 걸 돕거나 하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각자의 답을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은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성취하시니까.
그래서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너무 가득해서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 따라가기 힘들 때도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서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요즘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점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직접 가는 점집 점쟁이들이 100만 명입니다. 한국에 100만 명. 철학관, 뭐 점집, 타로집 다 해서 100만 명. 근데 온라인으로 열려 있는 그 점집이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고, 많은 점집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1년치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만큼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직장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함을 어디에 해소하실 거예요? 뭘로 푸실 겁니까? 뭘로 확신을 갖고 움직이실 겁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이란 나라는 이게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측정할 도구도 없고 누가 측정해 주지도 않아. 근데 북한의 많은 지역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핵무기 개발하고 그런 어떤 잔재들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몇몇 마을들은요, 아이들이 학문도 없고 눈도 없고 막 기관이 없이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들은 이 마을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조금만 봐도요, 그게 방사능 때문이라는 걸 바로 알거든요.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죠. 근데 막상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알게 돼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속인 쫓아가서 답을 얻으면 답이 될 것 같죠. 당장은 뭔가 속이 시원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요, 딱 지나가다가 그 타로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 목사지를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발끝에도 쫙 올라오는데 찍었겠지 막 속으로 막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눈빛이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왜 반말하시냐고 막 좀 센 척했더니 자기 바쁘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러 앞에 나오다가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바로 맞춘 거 있죠. 글쎄요, 이 동네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런 거 얘기 딱 들으면은 혹하죠. 당연히 이 사람이 뭔가 답이 있겠구나. 수많은 청년들이 가지만 방사능처럼 자기 영혼이 지금 찢겨나가고 있고 사단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게 불신 현장들의 청년들의 상태예요. 대학 청년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뭐 점집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 내리셔야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하시는 방법은요, 크게 예배에 말씀이 속해 있죠. 예배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찬송 빡세게 하고 막 거기서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다 소용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언약이 선포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막 누가 쓰러지는 거 여러분 보면 충격은 받아요. 우와! 근데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서모세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거든요. 그냥 이게 발로 이렇게만 해도 막 굴러다니고 난리예요. 그게. 근데 지금 대전에 큰 교회에서 초청했어. 서모세 목사 무슨 성령 강림 집회. 거기 집회 특징 아시죠? 의자 다 치우고 이불 다 깔아놔야 돼. 굴러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막 감동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언약이 하나도 없어.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각인되지 않아.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이요, 교회 뭐 사람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 맞다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분리시켜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모늘이라고 하고 있는 건 사실 이겁니다. 사모늘이라는, 이 속에서 나의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러니까 전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에 예민하시라고요? 말씀에 예민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형통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시간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실 일을 얘기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우리 싱어들도 나오.